본서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죄송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5절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특별히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네가 그러한 것처럼 바로 그 모든 성도에 바로 오네시모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또한 돌이켜볼 것은 과연 우리는 이 빌레몬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또 빌레몬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정말 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차별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왜 여기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에 근거하느냐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에 사실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차별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땐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고, 그리고 성도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차별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거죠.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것.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거부하는다면은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느냐?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천국에서 어린 양 보좌 대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과연 나는 그곳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게 이제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르셨는데 내가 차별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러한 믿음이죠. 죄인인 나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차별 없이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는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성도는 받을 수 없다. 그럼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교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비춰서 얘기하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렇게 이것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특별히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주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라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계속 여러 번 나누었듯이 전도라는 것은 뭐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둘째치고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혀 우리가 아니고 우리 그 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변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는 더더군다나 먼 나라에서 뭐 우리와 전혀 국적이나 인종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뭐 심지어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귀한 것들을 나누고 그런 것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교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하고 말 그대로 한 가족이 되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한 가족이 됩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교회의 일이 말 그대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뭐 어떤 교회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다 결국 성도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또 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작은 표시로서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 일에 참여할 때에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사랑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우리가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하는데 뭐 우리가 직접 보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아주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역에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헌신하면은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충성되어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면은 그게 결국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 그대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면은 제 원죄가 뭐냐 보면은 결국 원죄라는 것이 우리를 깨트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하고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갈라서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또 편이 나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한 몸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말씀하셨다면 말 그대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탓을 하면서 말 그대로 서로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편이 아니라 다른 편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시기 질투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 질투라는 게 뭡니까? 같은 편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마음 안에 뭔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시기 질투한다면은 내가 저 사람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가끔 아주 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자식에 대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부모는 거의 상상하기가 어렵죠. 보통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면은 부모는 기뻐합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한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이게 지금 내가 원죄의 그러한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구원받을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 아무리 성화가 되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의견이 충돌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간원이라는 것은 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우리가 완전 성화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지함과 실수와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책임지셨는데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의를 우리의 의로 주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은 우리가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즉 머리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말 그대로 한 몸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몸이 머리에 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몸이라고 할 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돼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성도하고 나하고 한 몸이 아니다. 남의 편이다. 이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병행시켜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는 거죠. 내가 다른 편이다 생각하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과 믿음을 또 병행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주 예수님을 대한 그러한 인격적인 사랑과 믿음은 항상 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물 안에 임재하시고 또한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개인적으로 친밀한 예수님과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적인 성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이익, 내 개인적인 이익과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 다 따로따로 별개로 생각하는 게 그게 사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적이라는 게 뭡니까? 다 이거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거가 없는 거죠. 다 우리 것이죠. 예수님을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공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을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편가르기를 하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원죄를 따라서 편가르기를 하고 시기 질투를 하면은 인생이 피곤합니다.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문제 때문 아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또 비춰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라는 게 다 결국 편가르게 하는 문제예요. 시기 질투하고 편가르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건 분쟁과 다툼이 나오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자기와 똑같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차별 없이 그렇게 은혜로 한 몸으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은혜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래 아이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예를 들면 같은 교회 다닌다 같은 한 가족이다 그 같은 성도다 이렇게 말하기 생각하기가 부끄럽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나는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한 몸이 되기를 그냥 같은 성도도 아니고 같은 말 그대로 예수님 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기에 주님께서는 부끄러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부끄러워 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의 수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특히 뭐 교회 밖에 사람 둘째고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사람들과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나누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장벽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서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장벽과 그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무지하고 때로는 저희들 자신이 저희들 자신을 보기에도 참이 흠이 많고 좀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마치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치 엄마 아빠가 그 어린아이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기뻐하면서 주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희들 한 부분으로 지체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 안에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저희들의 마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장벽들이 주여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서 또한 기도하듯이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